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한 해 시작 잘 읽고 계시죠?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삶을 또 그 삶의 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새로 주어진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에 아름다운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어서 3장에는 죄가 나오고요.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 이야기, 두 제사 사이의 싸움과 그리고 이어서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필수적이지 않다면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기록의 특성상 정말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정말 이 큰 일들이 그 4장에 걸쳐서 아주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5장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 자손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남녀 두 존재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사람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하와로 불리우게 된 것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아담이 지어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았던 이 130년이 지난 이후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고 죄의 형상을 지닌 때였죠. 그래서 셋은 죄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 채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셋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셋째 아들도 아닙니다. 성경 기록에만 보면 분명히 셋째가 맞거든요. 가인, 아벨, 셋. 그런데 아니지요. 셋 태어나기 이전에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복수를 생각하며 두려워했을 만큼, 혹은 또다시 결혼을 할 대상을 찾을 수 있었을 만큼 다른 많은 형제 자매들, 가인의 형제들과 자매들, 혹은 아담 하와의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이미 태어나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태어난 게 몇 년째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셋은 13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 아벨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런데 그 이름들이 혹은 그 출산의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가인은 살인을 통해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해버렸고요. 아벨은 죽임을 당해서 사라졌는데 그 장자권은 이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태어났던 셋째 아들 혹은 넷째 아들이 아니라 아벨의 죽음 이후에 새롭게 약속에 의하여 태어난 셋에게 전달됩니다. 셋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다섯째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아담의 첫 번째 후손으로부터 장자권은 육신적인 권리에 의하여가 아니라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계승되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긴박하게 달려오던 창조, 타락, 선악의 대쟁투, 악의 번영의 기사가 이제 5장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5장 4절부터 또 보실까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과감하게 생략하고 급히 달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은 5장에서 갑자기 느슨해지고 지루해지기까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하고 성경 이제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약간 도전을 만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쑥 그냥 읽고 지나치거나 그냥 아예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러시다면 창세기 1장 1절 그 장엄한 기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이나 지금 방금 우리 읽었던 창세기 5장 4절의 말씀이 동일한 무게와 중요성을 지닌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장엄한 전체 창조 이야기나 3장에 나온 그 죄의 이야기만큼이나 5장에 나온 이 족보도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은요, 여전히 속도감 있고 과감히 생략하면서도 거대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물결 앞에서도 불구하고 이룬 것이 무엇이며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의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5장 3절부터 23절까지의, 아니 사실은 창세기 5장 전체의 기사는 아주 간결하게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더 살면서 자녀를 계속 낳았다. 그럼 그것이 창세기 5장의 기록입니다. 긴박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여기 오면 긴장이 좀 풀어지고 좀 느슨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1장부터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 오니 그 생각을 가지고 이 5장에 오니 이 짧고 간결한 기록들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의미심장한 기록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5장을 일단 마저 끝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좀 계속 같이 나누시죠. 5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다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낳고 살면서 또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 대한 설명, 그 기록은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살아왔던 그 삶뿐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무드셀라죠. 근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창을 던지는 사람, 혹은 보내버리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의미죠. 창을 던지거나 보내버리거나, 명사형이면 창을 던지는 사람, 혹은 동사형이면 보내버리다, 뭐 여러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대해서 정리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그가 죽으면 세상이 보내져 버린다, 끝이 온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부족사회에서 그 전쟁을 할 때 창을 던지는 사람은 부족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인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 전체의 운명도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또 보내버린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사람이 죽을 때 그가 죽으면 이 죄의 세상이 보내져 버리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근데 그 아들이 라멕이거든요. 근데 이 무드셀라는 라멕보다 5년을 더 살면서 세상의 끝에 관한 예언을 전하고, 그의 죽음 자체가 그 예언에 대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나던 그 해의 죽음으로, 죽음을 통해 홍수 경고를 마지막으로 세상에 전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복음이 민족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세계 교회 시대가 열린 것처럼 이제 홍수 심판이 임한 것을 무드셀라는 그의 죽음을 통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기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요, 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시간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단의 죄의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게 또 그렇게 죽는 죽음마저도 중요한 기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무드셀라의 죽음만이 아니고요, 5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 빼고요? 에녹 빼고는 모두가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죽음의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참으로 소망을 가지신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요, 왜 죽음이 기록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죽음은요, 소망 없는 사람들의 죽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잠시 잔다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표현처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삶에 대한 집착, 이런 걸 찾을 수 없어요.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고 자비롭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받은 평화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요, 그 죽음의 순간의 모습은 그가 살아있을 때 했던 어떤 말들보다 더 강력하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증언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2022년 새로운 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룰 일들 중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까요? 지나온 삶을 통해 우리가 해왔던 어떤 일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기록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온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 중에, 야, 이건 정말 가치 있었어, 이건 너 참 잘했다, 이건 내가 참 기억하고 싶다고 평가하실 겁니다. 어떤 걸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이 죄의 세상,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라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루고 무슨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죄의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하나님과 연결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엄청 지금 창세기 5장처럼 몇백 년씩 살지 않지만, 짧은 삶을 살지만 돌아보면
그 짧은 순간에도 정말 큰 일을 하시고 참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또 때로는 흔적도 없이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야, 나는 이것도 참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위축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그것마저도 점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참 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그 삶 자체입니다. 무엇을 이룬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삶 자체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당신의 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낸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그 살아낸 사람들의 삶에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채 살아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동안 낳고 낳으며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전도 몇 명이나 했냐고요? 영적으로 얼마나 낳냐고요? 부담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이 드려왔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이렇게 했던 권고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을까요? 우린 하늘에 가서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때로는 연약한 믿음 때문에 믿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이름 불러보던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산실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고를 겪는 어머니처럼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픈 가슴으로, 답답한 가슴으로 기도하던 날들이, 그것들이 모여서 마침내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그 연약했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생명의 명령을 주신,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작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얼마나 강력한 생명력으로 역사했는지를 우리는 모르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안식일에 교회에 없었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부터 어색해서 교회에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용기를 얻어서 그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존재,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죄, 선악의 대쟁투 이후에 다른 어떤 얘기를 하기 이전에 창세기 5장에 하늘에 가서야 온전히 읽혀지고 이해되게 될 우리의 존재의 중요성을 거기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담이, 셋이, 에노스가, 게란이, 마할랄렐이, 야렛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라멕이, 노아가 살아냈던 그 삶의 날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힘이 되었으며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하늘에 가서야 알게 될 겁니다. 사단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도대체 뭘 이루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가인은 평야를 일구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성을 쌓아 그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했냐고 물을 겁니다. 라멕이 아내를 둘이나 거두면서 가축 업자 후손도 거두고 수금과 퉁소를 잡은 예술가, 음악을 다루는 자손도 거두고 그렇게 좀 뭔가 멋들어지게 하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했냐고 물을 겁니다. 그들이 기고만장하여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볼 때요, 때로 우리가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숫자 좀 많았으면 좋겠다. 교인들 숫자도 좀 많고 건물도 좀 번듯해서 누군가한테 우리 교회 좀 오라고 할 때 자랑스럽게 좀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도 좀 복 좀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갈 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복 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렇게 잘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온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 하나님의 성경에라도 기록할 만한 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신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갈 길 바쁜 창세기의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아낸 여러분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런 예쁘고 귀한 삶을 살다가 눈을 감는 그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죽음을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러분, 사는 것도 죽는 것까지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소중한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2022년 무엇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2022년 어떤 업적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우셔서요, 막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뭘 더 해야지 될 거라고, 뭘 더 해야만 사랑스러울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삶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하게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귀한 삶, 이미 사랑스러운 삶이니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귀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무엇인가를 좀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드려야 사랑스러울 거라고 착각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 귀한 삶,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긴박한 사연들, 아픈 사연들, 기가 막힌 일들, 행복하고 좋은 그런 추억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내는 삶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우리의 이름 곁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낸 삶의 기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잉태하는 삶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죽음마저도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귀히 여겨주심 때문에 저희들 이미 귀한 존재들인 것, 이미 사랑스러운 존재들인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세상의 어떤 물질, 어떤 자리, 어떤 것들에 대한 갈증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셔서 귀하다 인쳐주신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2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두 팔 벌려 주님 맞이하며 기쁨으로 영원한 세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림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